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동행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동행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든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구나.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더 동행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딱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 염려들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도에 목회를 10년을 남겨놓고 깊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담임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상가에 600평을 분양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면 땅에다가 빨리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야 한국 교회 전형적인 흐름 과정대로 교회가 계속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전형적 흐름 과정인데 저희는 상가 600평을 얻어갈 때 우리는 땅에 짓는 교회 하지 말자.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교회에 관련되어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구제와 선교에 올인을 하자.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상가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맛보고 사람들이 상가에서 600평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들 부러워했죠. 특히 상가교회는 저를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들을 때는 내가 참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10년 전 2015년 10년 목회를 앞두고 내 목회 이대로 다인가?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이대로 내 목회가 끝나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은 고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제 스스로의 대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대로 단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이것이면 충분했는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깊은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원치 않아서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아들이 놀기만 좋아하고 게임만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만 좋아하니 뭐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수능고사를 봤지만 뭐 웬만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방으로 가야 돼서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때 신앙수련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선교사도 가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 예전에 선교사 꿈도 있었잖아.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선교사가 되려면 영어가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한국에 있는 대학에 너 지금 너 성적 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필리핀에 가면 미국처럼 고급 영어는 아니더라도 필리핀 영어는 할 수 있잖아. 그럼 영어 가지고 네가 좀 살 수 있고 또 선교사가 되려 그러면 영어는 기본이거든. 너 갈래? 그랬더니 부모의 간섭 받기 싫으니까 야 좋다 생각이 됐는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원래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선교지 방문으로 여러 번을 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런다. 보내도 되느냐? 보내면 친구 당신이 다 아이를 좀 케어해 주겠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수업 일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졸업식을 안 해도 졸업은 됩니다. 부모님이 정원하시면 필리핀에 미리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랭귀지 스쿨에 하고 그 다음 해 3월부터 이제 그 정식적으로 학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내서 랭귀지 스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2월에 바로 아들을 졸업도 안 시키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속을 많이 새기죠. 예, 공부 안 하고 게임만 열심히 하고 게임을 못하도록 뭐 코드 다 뽑아가지고 숨겨놔도 어떻게 찾아냈는지. 예, 그러면 저희는 와서 그 모니터에 이렇게 대보면 열이 나잖아요. 이게 왜 열이 나지? 예. 그래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제 그 여름 방학에 왔다가 아빠 생일 지났는데 생일 선물로 책을 하나를 준다고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필리핀에 가서 뭐 이제 선교사님한테 맡겨놨으니까 뭐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주겠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언제 한번 오더니 아빠 유기성 목사님 알아 그래요. 아니 나는 뭐 그분이 누군데? 그 장로교 저는 이제 장로교 통합측이니까 장로교 통합측 교회 뭐 목사님 웬만하면 다 아는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래? 자기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한테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자기한테 계속 보내주는데 아빠 엄청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 야 천만다행이다. 그랬지요. 근데 그 아들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준 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밑에 보니까 유기성 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한국 교회 교단 중에 장로교 통합이면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 앞에 기죽지 않고 폼나게 괜찮은 목사로 인정을 세상 속에서도 받는데 또 무슨 감리교 또 무슨 목사님이 그런다고. 그래서 책을 선물로 받았지만 팽개쳤죠. 1년이 지나서 아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마음에 하나 숙제가 생각이 났어. 아들이 와서 아빠 그 책 읽어봐서 틀림없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책을 다 읽기는 싫으니까 머릿말하고 목차만 보면 대충 다 알잖아요. 그래서 머릿말 보고 목차를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 머릿말과 목차 속에 제가 앞으로 남은 10년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이대로 좋은가?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했는가?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이대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가? 그런 저 깊은 고민, 내적 모든 갈등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 머릿말과 목차를 읽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은 나보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 책을 다 읽었죠.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2015년 안성에 있는 사랑의 수양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50대 중반이 넘어서니까 그 뭐 하여튼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한국 교회에 뭐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뭐 성도들이
엄청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데는 안 쫓아다니는 곳이 없거든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열정은 있어요. 뭐든지 하여튼 교회에 좋다, 뭔가 도움이 된다 이러면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또 어디 세미나 간다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또 와가지고 무슨 또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4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 잘 적응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만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고, 그 뭐 오카나 목사님이 하시는 뭐 평신도를 깨운다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또 두란노에서 우리 한 목사님 하셨던 1:1 양육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했잖아요. 그런 뭐 또 제목이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그냥 제자훈련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제 마음의 갈증과 그리고 대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처음에 유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개요 강의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요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 개요 강의에 무슨 특별한 문장이나 뭔가 마음의 방점이 찍힐 만한 그런 포커스가 크게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그 개요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감동을 받을 때 받아야 할 시간에 감동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 개요 강의 때부터 막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데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옆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요. 근데 쏟아지는 눈물을 제가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제가 뭐 연예인으로 연출을 한다 그러면 눈물 흘리다가 뚝 거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개요 강의를 마치고 수요일 날 오전까지 매 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평생에 3번 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나라를 잃었을 때 한 번 울고 그런다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3일 동안 내내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남자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많이 들은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10년 남은 목회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교인들은 하여튼 뭘 한다 그러면 일단 경계심이, 요즘은 저도 뭐 하여튼 교회 부흥을, 또 교회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뻔히 알죠. 근데 이제 한동안은 안 했기 때문에 40대 초반까지만 열심히 했지, 나머지는.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갑자기 또 이걸 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처음부터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단 설교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그 설교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거지만,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저한테 강하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설교하는 것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구나, 이게 한순간에 경험이 되고 난 다음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저 스스로가 느끼기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내용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 동행에 대한,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이론 표현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세상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예수 동행 일기가 이게 실제고 이건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론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교인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중직들도 잘 이해를 하고 받아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고 우리 피택이 되면 피택자들은 필수 과정으로 이거를 거치도록 하고 그다음 예수 동행 일기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됐을 때 내년에 대한 목회 계획을 세우게 돼서 여기는 이제 모든 결정을 구역회라는 데서 하지요. 그 전에가 당회가 있고, 근데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최종적인 교리기관으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내년 목회 계획을 제가 세워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라는 주제를 제가 걸고 목회적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미 짜가지고 온 것 같이 의도적으로 목사님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장로교 교회인데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주어지는 한 해 표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주는 표어대로 목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뭐 그것도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 교단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목회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 왜 그런 요청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체입니다. 뭐가 우리가 부족해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하는 걸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장로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저도 동의를 하고 장로님들이 권해주는 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게 맞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중심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예수동에 그때 영성일기라고 이제 하셨을 때죠. 영성일기를 우리 유목선 막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할 때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한 교수님이 유 목사님의 영성일기를 비판한 글을 이분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의 교수님 한 분이 영성일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8가지 항목을 가지고 한 게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 나는 그거 몰랐다. 그게 그러면 저한테 알려달라. 나도 확인을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시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찾아봤죠. 그 교수님이 쓴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영성일기 책을 판매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집단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무슨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저만 좋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도 정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게 맞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는 사실을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근데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임재를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든지 모임을 하면 그 모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좋은 반응으로 모였든 나쁜 반응으로 모였든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일단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 와서 목회자의 사명과 목회자의 역할은 있지만 또 하나 교회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주님의 분위기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 주님의 분위기가 없다면 깊이 고려해 봐야 되지. 어느 모임에 사장이 나타나면 사장이 그곳에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장이 없으면 사장이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정말 주님은 이 교회 머리시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구나. 이걸 체크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쭉 있죠. 아, 주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당신 마음에, 내 마음에. 확인되고 점검되는 리스트를 주님께서 저에게 15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계셔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기쁠 수 있고 이렇게 소망스럽고 이렇게 가슴 벅차고 누구나 다 사랑스럽고 뭐든지 용서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이게 가능한 현실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 속에서만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이 현실이구나.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주님, 예수 동행 운동이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못하도록 막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두고 기도를 한 끝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냥 운동을 나갔다가 쓰러져서 의식을 30분간 잃어버렸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집을 겨우 찾아와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뭐 이런 과정도 다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장로님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구나. 내가 쓰러져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쪼개지든지. 만약에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계속 하다가 반대하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면 제일 먼저 우리 위지엠의 여파를 많이 줄 것 같더라고요. 예수 동행 운동하는 목사, 그 목사가 결국 교회를 쪼갰다. 이런 말 나오고 또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노회에 비중이 있었던 그런 교회라서 그것에 또 여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일은 예수동행 운동하다가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주님 차선책으로 제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20년 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맨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동행하는 목사가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와
제 사임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빈손으로 제가 왔으니까 빈손으로 떠나가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빈손으로 급격하게 제가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난리가 사실은 났죠. 그러나 저로 인해서 교회가 또 분쟁이 일어나고 그 교회 안에서 또 나누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이때가 진짜 제가 죽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아내와 둘이 나와서 칩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다시 교회에 복귀를 하라고 하는 요청들을 하고 당에서도 결의가 돼가지고 뭐 저에게 또 전달이 되고 그랬지만 들어가서 타협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제게 주셔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심지어는 먼지까지 신발에서 털어버리고 돌아서라는 말씀도 기억이 나서 이분들이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쁨의 복음을, 소망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것을 거부한다면 제가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하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다시 데려오라 뭐 이러는 중에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장로님 한 분이 나가셔서 저에 대한 온갖 이제 비판과 악평을 쏟아 놓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존경해서 모셨는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양의 틀을 쓴 이리와 같은 목사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와서 이제 교인들이 뭐 이동되고 또 뭐 제가 뭘 하면 교인들을 뺏어갈까 싶어서 목사님이 나갈 때 돈 3억을 요구를 했고 사택을 요구했다. 이런 소문을 또 그냥 다 냈더라고요.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이렇게 써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예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심한 악평과 누명을 씌우니까 그걸 또 뭐 못 들으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뭘 해주니까 그래도 우리는 반응을 하지 말자. 죽은 자는 반응이 없으니까 죽었다 그래 놓고 저건 기분 나쁘잖아요. 저 어떻게 참아. 저걸 그냥 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잖아. 다른 거는 참지만 공의와 정의를 그러나 주님은 저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욱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힌 곳이 아니지요?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못 박혔죠? 나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힌 곳으로.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격을 하지만 이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늘 감격하며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저 십자가에 나도 주님과 연합되어 죽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철저히 우리로 죽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어떤 얘기가 들리고 어떤 소문이 들려도 누명이 씌워져도 우리는 어느 누구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속 집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나와서 이제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이제 정말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뭐 특별히 말을 하고 뭐 설교를 듣고 뭐 이런 거 없이 이미 교회 주님의 임재가 그냥 느껴지는, 마치 지난 미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학에서 특별한 뭐가 없었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부어져서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히는 경험들을 한 것처럼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누가 특별한 설교, 뭐 아주 뛰어난 설교, 사람들에게 엄청 감동적이고 막 그런 거 없어. 특별한 찬양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대학에 그때 설교도 아주 평범한 설교, 누구 인도자 아무도 없어. 그냥 처럼.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이 임재를 하고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맞구나, 주인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그냥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눈에 현실로 다 보여, 느껴져, 확인이 돼. 그런 교회로 그러려면 예수 동행 일기, 개인적이니까 예수 동행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택에서 가정교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뭘 세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와서 건물도 없고 우리가 살 사택도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이제 저희 나와서 이제 나중에 세례까지는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남편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예배라고 생각 안 하고 교회 안 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건물을 뭐 상가라도 하나 얻어서 예배당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한 상가라도 하나 얻읍시다 하고 다니는데 그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사모님 뭐 다니다가 뭐 건물이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보증금을 걸으라고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보증금, 그래요?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세례도 안 받은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1,000만 원을, 사모님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적당한 공간이 나타나면 보증금 이거부터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시작이 돼서 조그만한 오래된 건물을 하나, 교회 자리가 될 만한 곳으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딱 그런 적당한 공간이 나타나서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택인데, 그럼 사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신용이 좋아서 뭐 마이너스 통장도 액수가 높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만 마이너스 통장 신용 얻어서 우리가 돈 얻으면 우리가 살 집은 방 한 칸짜리는 없겠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뭐 서류 작성을 하는데 이제 저기서 내가 사임을 하고 나왔으니까 저기 교회 이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멍청이에요. 그랬더니 뭐 다 확인을 하든지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 액수로 완전 밑바닥으로 확,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아내와 저에게 사택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빨리 교인들에게 저희가 잊혀지려면 우리가 사택에서 사는 것도 빨리 나와야 돼가 사택을 빨리 얻도록 우리에게 뭘 해달라. 그럼 이제 퇴직금은 줘야 되지 않냐.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퇴직금은 내가 그랬더니 퇴직금을 우리가 계산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7천만 원 정도 받으면 보증금 걸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은 이제 되겠다. 교회는 이제 일단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은행에 가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사택을 비워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은행에서 그러고 나니까 야 현실은 현실이구나. 목사님 한 분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된 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는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갔더니 목사님 참 세상 모르네. 교회 일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월세, 임대료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쌓여만 갑니다. 인간관계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지만 돈, 재정 문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막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 결정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안 돼요. 사택에. 참 이상하다. 아내랑. 근데 어느 날 마지막 이제 그 교회에서 저의 퇴직금을 정리를 해 주는 건 요청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제 대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퇴직금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 이름으로 된 사택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퇴직금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이름 명의로 되어진 거 다 없앴거든요. 장로님, 우리 당회하면서 제 이름 명의로 된 거 다 교회 이름으로 다 바꾸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이름으로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뭐가 절세도 뭐가 그랬는데 이제는 교회 이름으로 다 바꾸세요. 그 다 바꾸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사택이 있대. 그래서 또 이건 또 뭐냐. 분명히 그래서 장로님 나는 그 제 이름으로 된 등기 등본을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 집도 지금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택을 퇴직금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등기 등본하고 이거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사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니까 제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5층 연립인데 2015년도 된 오래된 연립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걸어 다니는 5층 우리 부목사님 사택으로 우리가 샀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왜 제 이름으로 그대로 계속 남겨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5년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코로나 왔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름이 예수동행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오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 그럼 뭘 더 바를 게 있지? 주님이 어떤 분인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 그럼 우리는 끝난 거잖아. 그래서 예수동행 교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닥쳐서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 됐는데 희한하죠. 놀랍게도 5년 동안 우리는 너무 넉넉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케냐에 교회 하나 지어서 헌당했어요. 그게 됐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있는 교회, 정말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그게 내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게 서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뭐 맨날 예배 때나 고백하는 표어처럼 되면 안 되니까 사람 만나면서 정말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군요, 내 안에 또 주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이제 목회를 5년 동안 하면서 주님이 제게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제 개인적인 어떤 소명의식 같은 게 사실은 선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조기 은퇴를 하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아내랑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작년 연말로 예수동행교회 개척 5년 만에 사임을 하고 그 다음 주님의 이끄심을 제가 구했죠. 네, 구해서 나가게 된 게 이제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예수동행교회도 교회로부터 돈 10원 안 받고 그냥 나왔고, 그런데 살 집이 예배돼 있었고, 교회도 그렇게 또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 김성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과정에서 다 같이 동행을 하셨던 분이라, 그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유 목사님 하도 바쁘시니까 우리 대표이신 김성애 목사님 모셔서 그날 축사도 하시고 이제 그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에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이끄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그렇다면 주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게 뭐 형통한 일만 아니죠. 누명도 써야 돼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나한테 막 너무 기분 나쁜 얘기하면 사실 엄청 잠이 안 오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내가 너무 덮어 써버리면. 근데 저는 그보다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미워지지 않는다는 것. 순간적으로는 그래, 그래도 해도 너무했다, 진짜 이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순간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 네, 죽은 자는 좋은 일에는 반응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일에는 와, 주님이셔서, 주님이 하셔서 어떡하지?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어떡하면 좋아? 이런 반응은 하지만 온갖 누명, 거짓, 악의 비판, 불평 다 얘기를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임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갔는데 뭐 많은 것들이 또 여호와 이레로 준비가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갔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저희를 환대를 해줘가지고 도대체 너무 환대를 해주니까 이곳에 있으라는 주님의 뜻인가?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니까 처음에는 집을 살 곳이 있다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갔는데, 가니까 살 집이 또 갑자기 못 살게 돼서 그 집을 또 팔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아파트를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원룸 방 한 칸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청년들이 막 엄청 도망을 나와서 그곳에 와가지고 집값이 배로 뛰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월세로 기본적으로 원룸이 500불이랍니다. 그래서 500불이면 70만 원인데 내가 지금 선교 간다고 이 나이에 은퇴하면서 가면서 선교 후원을 받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로부터 저희들이 가서 생활 안정은 해야 되니까
뭐 얼마 정도를 해주는데 그것도 반을 잘라서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든 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갔는데 500불 나가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주님 이건 아니죠. 우리 너무 부담이 500불을 선교에 써야지. 이거 집세로 그냥 나가는 건 너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을 알고 보니까 800불짜리인데 저희들이 간다 그러니까 500불을 준대. 그래서 주님 이거 또 웬일입니까? 우리가 원룸을 구하고 조그만한 방 우리 둘이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랬는데 너무 큰 집이라서 그랬더니 안 간다고 이제 거절을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예요? 그동안 목회 42년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년으로 가서 좀 편하게 그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오시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그 말을 막 듣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우리는 누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500불이 아깝다고 이제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산책을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주님이 집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사니까 주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주변 사람들의 음성인지 이게 분별이 되니까. 근데 주님이 집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또 뭐 이번에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알게 된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나오라 갖고 사주고 운동 갈 때도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하여튼 거기 가서 텃밭 농사도 좀 해서 배추 농사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나눠주고 현지인들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뭘 하는데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땅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저희 사정을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우리요 선교센터가 있어요. 2019년도에 후원을 받아서 1억을 들여서 잘 지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겠냐고. 그래서 갔더니 그냥 보고만 왔죠. 그런데 3년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돼 있어요. 완전 뭐 집 자체 바깥은 완전히 뭐 자풀로 우겨져 있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 현지 신학교생들을 몰래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하려고 선교센터를 만드는 곳인데 그래도 방 하나 부엌 이렇게 딸려 있고 바깥에 강의실 학생들이 일주일 와서 먹고 자면서 신학 공부해야 되니까 위에는 또 숙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보고 왔는데 뒷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커피숍 어딘데 이리로 오세요. 갔더니 목사님이 정말 원하시면 마음껏 쓰세요. 언제든 어느 때까지라도.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당신이 그때 길 걸으면서 집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네 그 말 했잖아 그랬대요. 또 본인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또 그래.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해놓고도 몰라. 그래서 당신이 그때 우리가 에르캔디 공원을 걸으면서 갑자기 여보 주님이 우리 집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네. 근데 나는 귀담아 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개척 나올 때도 왜 집 걱정이 그렇게 안 되냐 그랬었는데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삶의 질이 최고입니다. 이보다 좋은 삶의 질이 없어.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이보다 좋은 삶의 질이 어디 있겠어요? 대체 이야 왜 뭐 인간관계가 막 꼬이고 되던 일이 안 되고 막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고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정말 잠이 안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당장 재판에 제소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것이 부질없는 일이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궁금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말 궁금하다. 주님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가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또 많은 준비가 돼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한 대로 원래 위지엠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생활비는 연금 받아서 살고 그냥 위지엠 우리 예수동행운동에 저를 완전히 개벽을 시켰기 때문에 그 눈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어떻게 하든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이 물론 주님이 이끌으셔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이 더덕더덕 너무나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교회 크기와 정비례하는 겁니까? 교회가 작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도 적나요? 교회가 개척교회면 하나님의 사랑도 개척 정도밖에 안 주어지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행복해서 이제는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저분은 다 갖춰져 있어서 저 말한다 그래요. 근데 완전 지하 맨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서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거든요. 그건 진실이거든요. 그건 진리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그게 경험이 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 복음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많은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의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다시 이제 14일 날 저희들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세상에 어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덩어리야. 내가 얼마나 고치덩어리.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예요. 내가 얼마나 괴물이에요. 내 자아가 얼마나 괴물이냐고요. 근데 그런 나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속에 죽은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서 다 보시면 알죠. 그 주님으로 산다? 안 하겠어요? 뭐 한다고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서 중앙아시아 5개 나라, 나아가서 조지아, 러시아까지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을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너는 배신자야. 우리 민족의 배신자고 우리 집안의 배신자라고 해서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슬람 지역 키르기스탄 너무나 모든 걸 갖추었지만은 세상을 다 포기해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분들. 그래서 제가 42년 목사로 살아왔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이들이 신학생이 됐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이 이분들이 가져야 될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실시간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동네에서 완전히 천대 멸시 조롱을 받는
이분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이구나. 그걸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키르기스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우리 같이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 걸 다 잃어도 좋다. 집안에서 호적이 파이고 집안에 가까이도 못하게 하는, 그래도 나는 내 주님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분들이 주님 한 분으로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평안해하고 너무너무 자유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캐나다의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말콤 펜윅 선교사님은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오게 됐냐면 1889년 나이에가라, 캐나다 쪽 나이에가라 사경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주강사로 오셨어요. 말콤 펜윅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런데 나도 저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가난해서. 그러니 신학교는 뭐 고사하고 정규 교육도 못 받아서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러던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미국에서 온 로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그 로버트 선교사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릇에 담아있는 물이 아닙니다. 비록 다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깡통에 담긴 물이라도 그 물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오직 물입니다. 비록 녹슬고 다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말콤 펜윅 선교사님은 나는 다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사람이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런 깡통 같은 나에게 또 물은 담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조그만한 구멍가게에서 판매원을 하고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그리고는 조선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지식인들조차도 조선 그러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말콤 펜윅 선교사님이 조선에 4개월에 걸쳐서 조선 땅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북한 쪽, 평양, 원산 쪽,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까지 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북한 원산에서 그분의 나이 76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선교사가 되십니다. 저는 이 말콤 펜윅 선교사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도 이제 은퇴 목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지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복음, 생수의 강, 이거는 내가 담아서 그들에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물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키르기스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빈 깡통에 불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똑똑한 것 없고 유능한 사람들을 주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이렇게 쳐다봐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동행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이 교회에 늘 임재를 하시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구나. 그게 이구동성으로 어디든지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확인되고 점검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당신 안에 거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사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초청을 받고 주님, 우리 예수동행교회인데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언제 가슴이 뛰던 때가 있습니까? 연애 시절은 다 가슴 뛰죠? 네, 다 가슴이 뛰어요. 그녀의 모습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 저는 이제 손자를 봤는데 손자가 요즘 말을 배워갖고 3살인데요. 그냥 손자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너무 여러분, 예수 동행 교회 이름만 들어도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뭔 걱정할 게 있지? 뭘 두려워할 게 있지? 눈앞의 현실은 엉망진창이고 계속해서 내 속을 긁어대고 나를 뒤집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내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그것이 오늘 예수동행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세상 어느 교회 하나도 부러울 거 없고 세상 어떤 누구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뭘 더 부러울 게 있어? 바랄 게 뭐 있어? 그렇게 행복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실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하니까 우리 장로님, 아니 24시간 뭐 잠도 안 잡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24시간이 뭡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24시간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바라보고자 하고 살자는 의미지. 어떻게 우리가 24시간을 그럼 잠도 안 자냐? 네, 잠 다 자고요.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하는 중에 어느 날 다음 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른쪽에 실시간 검색 그게 나와요. 실시간? 주식 실시간? 지금 교통 상황 실시간?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회자되고 있는 실시간? 예수님과의 동행도 실시간이 되면 되는구나. 실시간. 그래. 예배 때, 기도회 때, 또 무슨 목회, 이거 뭐죠? 뭐 구역 모임, 또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 뭐 이런 때만 주님이 아니고 실시간
잠잘 때도, 길거리 갈 때, 시장 볼 때, 청소할 때, 세탁기 돌 때, 애들 돌볼 때, 애가 화를 낼 때, 남편과 좋을 때도, 또 남편과 뭔가 좀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매 순간마다 전철을 타든 버스를 자가 운전을 하든 회사에 있든 내가 오늘 또 뭐 긴급한 중요한 결정을 하든 아니면 아주 험악한 분위기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든 실시간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그렇다면 이 상황, 이 문제, 이 갈등, 이 혼란, 이 분노들, 이 정오심들, 그 순간에 실시간 나의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면 주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수습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 가운데 만들어내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 동행 교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나타내는 정인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께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실시간 예수 동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충분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속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것,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것으로 내가 충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가 먼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 동행하는 그 삶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니 그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먼저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쌤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란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이미 죽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실시간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도 오시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역사하셔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늘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아버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삶에 정말 아버지 질투가 깡통과 같이 불같지만 내 안에 이미 생수가 거하고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오니 주여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도 해주시고 그 주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주 축복하신다 합니다. 오 주여도 오시고 역사하시게 도와요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고 아버지를 찬송케 하는 놀라운 그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실시간으로 아버지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과 오늘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영배 목사님 또 우리 이명화 선교사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에 이제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누고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이 친히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그곳에 한인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신 이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전도하는 전도자로 이제 살아가시게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을 위해서 함께 먼저 만나고 동행하는 역사 있을 때 그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 가운데 거기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또 키르기스탄에 있는 이 현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같이 전해지는 날이 곧 옵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두 분이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백하신 대로 가장 행복한 일이요 능력의 일인데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이 정말 터져나오는 생물과 같이 생수와 같이 증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키르기스탄의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다. 다 같이 통서로 주여 이름 한 모로 통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원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도하셔서 원하는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기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붙들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영대 목사님과 아버지 명아 사모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두 선교사님을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들어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고백한 것 같이 깡통과 같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 성령님의 역사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아버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함께 쓰임받는 그 아버지 그리스도로 보일 때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두 선교사님을 써주십시오. 마음껏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인들에게 또 아버지 크리스찬의 현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아버지가 동행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마음껏 전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번져나가지고 아버지 수의 역사가 그 땅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지속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주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아버지 감사이요 이것이 소망인지 마음껏 드러내는 역사에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내 땅에서 아버지 주여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서 동행 정의로 살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땅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동일의 삶을 아버지 주여 정의의 삶을 오늘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을 들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은혜를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특별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비스게 한인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시고, 너희가 아버지 먹어 함께 나눌 때 아버지 그들과 만날 때 다시 한번 복된 불신들이 내 시공의 불씨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불씨가 불어나게 도와주시고, 불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일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역사가 내려갈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도 아버지 주여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 미련들의 삶과 같이 아버지 있는 자리 가운데서 실수가 오신과 동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감동가 될지라도 아버지 욕한 될지라도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의 생물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도하고 전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란 역사가 주여 우리 모두 생명의 가운데 받게 도와주옵소서.